네, 오늘은 저장과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7년 대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7년 대흉년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가 꾼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암소 7마리, 아주 살찌고 풍성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거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아주 흉하고 못생기게 빼쩍 마른 암소가 와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다. 굉장히 난해한 꿈이죠. 본래 소는 소를 잡아먹지 않죠.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또 벼 이삭도 있었는데 7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있었는데 파리하고 흉한 이삭이 그것을 잡아먹어 버렸다. 이런 그 판타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꿈이 심상치 않아서 이집트 궁궐에 있는 모든 술객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몽을 해보도록 했는데 아무도 할 수 없었고, 그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제가 그 보디발의 집 감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에서 온 노예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꿈을 해석을 했고, 제가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왕 앞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와서 얘기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바로왕께서 꾸신 꿈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실 일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꿈들,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게 이제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구약은 꿈이나 환상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주 많이 현저하게 줄었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 꿈이나 환상의 계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림자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꾼 꿈이나 무슨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들이 하나님의 계시 같은 성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모르면 지금도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무슨 계시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을 잘못 성도들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비한 집단이나 이단으로 가게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것이 완성된 계시이므로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도 꿈을 꿨고, 바로왕의 신하들도 꿈을 꿨고, 바로왕도 꿈을 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그 당시에는 얘기하시는 거였다. 그때는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이집트 국가 경영, 7년 흉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국가 경영 원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 풍년과 이 흉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 풍년 때 굉장히 지혜롭게 이것을 잘 대처해서 흉년을 대비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왕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때 30살이라고 그랬죠. 30살인 청년이 행색은 좀 남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예 시절이고, 노예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지금 바로 나왔으니까 아마 뭐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겠지만, 그래도 13년간 고생을 했으니 그 행색과 몰골은 좀 그랬겠지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셨다. 바로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지식이 없지만, 뭔가 불신자이지만 지금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의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단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우리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맨 먼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책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때는 17살 좀 넘었고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가 그렇게 우리 보디발 그 왕의 경호실장의 사모님을 그렇게 추행을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디발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인정을 했고 감옥의 간수장도 인정을 했고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지금 요셉을 인정하는 이것이 인정을 받는 것도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얘기한 핵심은 뭐냐면은 풍년 때 저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흉년이 될 때 그 저장된 거를 나누어 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 지금 바로왕과 그 바로왕의 신하들의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이집트 전국에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바로가 네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맡아서 총리로 다스려서 이 일들을 주관하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집트를 살리려고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아니에요. 이집트를 살려놔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와서 거기서 살 길을 얻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큰 나라가 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집트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집트를 살려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풍년과 흉년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집트 나라의 경영에 요셉이 참여했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풍년과 흉년의 원리를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혜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대풍년 7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대흉년 7년이 왔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찐 남소를 그 파리한 흉악한 남소가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이 풍년보다 흉년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 요셉을 동용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아니었다면 그 전체의 경영의 원리를 모른 채 아주 많이 저장하는 요셉의 지혜가 없는 그 다른 총리였다면 이집트는 그때 파탄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온 세상이 그때 다 파탄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집트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대흉년 때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시는 지혜로 받는 것이 아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십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시간도 있고 곤고한 시간도 있다. 형통할 때에는 생각하고 곤고할 때에는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시간이 있고 그 주시는 시간이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믿음이든지 주실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죽음에 대한 것을 사도신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이라는 것이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아주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험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날도 있고 중환자실이 아니라도 우리 응급실에 가는 날도 있고 저도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또 있다가 나오는 날도 있고 또 다시 입원하는 날도 있고 매번 병원에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가기도 하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문병을 받기도 하고 제가 문병으로 신방을 가기도 하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워보자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신앙에도 부흥하는 시간이 있고 계속 내 신앙이 막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침체되는 날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는 날이 있고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이건 전도서의 원리입니다. 돌을 던질 때도 있고 그 돌을 거둘 때도 있다.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차적으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셔서 우리 인생을 컨트롤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이것을 세옹지마라는 말로 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도 깨달아요. 고사성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그때 그 인생을 끝내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어렵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저장의 원리, 나눔의 원리, 풍년 때는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흉년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경영에 관한 것이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적용하면 그 인생에는 참사가 없다. 대참사가 오지 않는다. 흉년이 옵니다만 대참사가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풍년에는 저장의 원리다.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다는 거예요. 뭘 살폈는가? 아직 지금 풍년이 오기 전입니다. 이집트 온 땅을 두루 살폈어요. 풍년이 이제 올 때, 풍년이 오는데 하나님 풍년을 주실 텐데 그 엄청나게 거둬들인 수확을 저장할 창고들이 충분한가? 이것을 살펴요. 그래서 각 성읍마다 요셉이 순찰을 다니면서 이제 풍년이 오는데 지금 이 창고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정도 창고도 충분한데 왜 총리는 자꾸 창고를 더 지으라고 하는가? 아니다, 지어야 된다. 이것을 저장할 창고를 지어야 돼. 연이어서 계속 7년 풍년이 온다. 요셉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요셉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로서 강력한, 요즘에 유행하는 공권력, 강력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지어 하면 짓는 거죠. 그래서 각 이집트의 성읍마다 다 창고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7년 대풍년이 올 때 이집트만 풍년이 온 건 아닙니다. 이집트를 풍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기후를 하나님이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도 풍년이 왔고 그 고대 근동점에 다 풍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이집트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의 시간에 그렇게 대풍년이 왔을 때 이집트 외의 다른 나라는 그 곡식을 저장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4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풍년을 이룬 7배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7년을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미리 알고 창고를 풍년이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순찰하면서 각각 창고를 엄청나게 지도록 했고 그 공권력을 통해서 창고를 각 성마다 다 지어놨어요. 백성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리더들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그 리더의 생각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뭐 많이 존경하는 거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경부고속도로 놓은 겁니다. 그때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그 돈도 뭐 나라가 없어가지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놨는데 그때 모든 신문이 경부고속도로 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엄청난 공권력을 가지고 고속도로 놨죠. 그러니까 모두 다 리더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리더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권력을, 지혜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능력,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런 지혜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집트 총리가 그때 있었다면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48절, 49절 보면 그 풍년이 어떻게 왔는가가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정말 풍성했다는 거예요. 48절.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서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성읍마다 쌓아 두었다. 너무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많이 저장을 해놨어요. 굉장히 많이 저장했습니다. 왜 저장이 필요했는가? 요셉은 알아요. 이 풍년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생명의 삶 서론 공부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복을 주실 때는 내가 순종을 한 일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지 하고 하려면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순종했는지 알아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따라서 복을 주실 때는 이상하게 일들이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상하게 풀리고 이것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고 많이 알 수 있어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순종한 사람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의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 일단 본인이 내가 불순종하는 사실을 몰라요. 마귀가 그를 속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순종을 하고 있으면 불순종을 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순종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이것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더 모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축복을 어떻게 거두어 가시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을 절구에 넣고 공의에다가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제가 잠언 전도서 읽으면서 제일 많이 웃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절구에 넣고 아무리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곡식은 찧으면 다 벗겨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 총리가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엄청난 파티 흥청망청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인간은 자기 지혜가 별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막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막 생기는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음이 썩어요. 우리가 왜 방역을 합니까? 계속 방역을 해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 거죠. 방역을 해서 계속 소독을 안 하는데 바이러스가 갑자기 그냥 스스로 소멸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썩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풍요로움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파티 열고 흥청망청 이것을 헤프게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장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실 때는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신 거다.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몰랐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그 사람은 왕이 됐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만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솔로몬의 시대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금이나 은이 돌과 같이 뽕나무 같이 흔했다. 이렇게 표현될 만큼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절정의 끄트머리가 솔로몬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때 초기 때 얼마나 많은 열방의 나라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 왔는지, 그리고 시바 여왕 아라비아 쪽에서도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어 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BTS 수준급으로 모두가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 지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을 한번 보고 싶어. 그 당시에 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 궁전을 보고 현기증이 났다. 그리고 솔로몬의 얘기를 좀 들어보더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그 엄청난 풍요로움을 흥청망청 쓰죠. 왕비가 1000명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주들을 다 왕비로 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중단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지 솔로몬 자신의 지혜는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내게 주신 지혜가 그냥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점점 지혜가 떨어지면 솔로몬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어리석음이냐면 이 왕국은 다 내가 한 거다. 이 엄청난 풍요로움은 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생각을 확신을 할 정도였어요. 흥청망청. 대부분의 인생이 풍요로울 때 거의 저장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우면 그냥 헤프게 다 쓰죠. 47절, 49절 보면 두 기절 다 대단히 많았다. 그런데 47절은 뭐가 많냐? 곡식 양이 많아요. 수확된 양이 많아요. 근데 49절은 뭐가 많냐? 저장된 양이 많아요. 수확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것을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고 저장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저장을 했는가? 49절 보면 바다 모래와 같다.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 갖고 너무 많은 저장을 해서 그 양이 셀 수가 없었다. 이제 기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기록을 포기했다. 그런데 50절부터 보면 요셉의 인생도 엄청난 풍년이 그때 왔습니다. 그 풍년의 시기에,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할 그 시기에 요셉의 인생도 가장 풍요롭게 됐습니다. 30살부터 37살까지. 30살에 뭘 했습니까? 자기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동안에 과연 내가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노예 시절에? 물론 노예들끼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죠. 내 인생의 행복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7살부터 30살까지는 엄청난 흉년의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닥이죠. 바닥의 그 끝이죠. 그런데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2번의 꿈을 주셨는데 이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다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궁전에서 연락이 오는데 바로왕이 너를 찾는다. 그래서 가서 쭉 바로왕의 꿈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막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꿈을 들으면서 동시통역같이 막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2번 꿈을 꾸신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고 7 암소와 7 흉한 암소 이거는 7년 통년과 흉년 쫙 마치 무슨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게 그 다음날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것처럼. 요셉도 놀라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 되고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 그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 2 낳았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 2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풍년 때 이거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연거푸 터집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막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안 좋은 일도 늘 한꺼번에 터지고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그 속담이나 고사성어를 보면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만들어져요. 속담, 고사성어 이런 거 인간의 지혜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안 돼. 그런데 또 사고가 나. 그런데 누가 또 병이 들어. 근데 누가 또 거기서 사업이 망해. 저희 집도 저 어렸을 적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부도 맞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층 벽돌집에 살다가 갑자기 판잣집으로 저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아버지가 무슨 새마을 금고인가 그걸 하다가 누군가가 그걸 갖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가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죠. 인생은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2-3가지, 서너 가지가 축축축 나가버리는 거고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징조가 있어요. 순종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열어주실 때 툭툭툭 같이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 열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해요. 저놈이 지가 한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아니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수고가 헛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하지만 이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그냥 심심치 않게 고백을 해야 돼요. 매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요셉은 총리되고 결혼하고 아들 2 낳고 처음에 아들 낳았을 때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아버지 집의 상처가 뭡니까? 그 형들에게 미움받고 17살에 채색옷 찢어지고 막 구덩이에 들어가고 막 미움받고 이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사람입니다. 상처가 없겠습니까? 나중에 형들 볼 때 막 얼마나 서럽고 복받쳐갖고 우는데 그걸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급히 안에 들어가서 울고 눈물 닦고 씻고 다시 나와갖고 여봐라 뭐 얘기하고 나중에 베냐민 만났을 때 또 막 이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친동생 베냐민 급히 울 곳을 찾아. 요셉이 그 형들 만나는 그 장면에 격정적으로 울었는데 2번 급히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쓰라린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17살의 그 경험이. 그런데 30살 돼가지고 결혼하고 총리 되고 뭐 집이 뭐 좁은 집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풍년이죠. 그런데 그 각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곡식 수확 저장하는 것을 그 관리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므낫세 첫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들 또 낳았다 그랬죠. 에브라임 이거는 이제 풍성하게 번성이다. 상처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번성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진 않아요. 내 마음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고 컴플렉스가 남아있고 열등감에 남아있고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서럽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인생을 확 풍성하게 해주진 않아요. 므낫세 다음에 에브라임. 그런데 53절 보시면 뭐가 끝났다 그랬어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다 풍년이 지나니 끝났다. 7년 풍년은 끝났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든지 풍년과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풍년은 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은혜가 쏟아질 때. 제가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물씬 느꼈을 때는 25살 때 합동신학 들어가서 박유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매일 채플에서 설교 듣는 거거든요. 1시간 9시 반부터 오전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채플을 드려요. 근데 거의 이제 외부 강사가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강사가 오시지 않거나 또는 다른 교수님들 순번으로 설교하는데 사정이 있으면 박윤선 목사님 그냥 올라가십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다 주워가신 분이어서 그냥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하시고. 한번 우리에게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가 넓은 바위가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여기서 한 2시간 기도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박윤선 목사님의 그때 80세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막 앞에서 채플에 앉아있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내가 죄인이다는 사실이 막 물씬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도 정말 신실한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합동신학을 3년 동안 공부한 거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 기독교를 배웠다. 그때 제가 과천에서 수원 캠퍼스로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냥 어제 들은 박윤선 목사 설교 말씀을 혼자 막 하고 싶어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주제도 없는데. 내 안에 막 은혜가 저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김영철 교수님이 우리에게 말라기 공부를 시키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써서 관찰 해석 적용하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25부터 제가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큐티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어떨 때는 그냥 별 부흥회나 수련회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개인적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눈이 확 열리면서 와, 이런 말씀을 내가 전에는 못 깨달았네. 성령의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거든요. 개인적으로 각각 다릅니다. 다. 어떤 사람은 쭉 떨어지는 시간에 자기는 혼자 은혜 받는 경우가 있고 모두 은혜 받는 시간에 혼자만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교회 다녀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시간에 풍년입니다. 그 풍년의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자기 은혜 받은 내용을 기록해 놔야 돼요. 이게 저장입니다. 저장의 원리예요. 영적 일지를 기록해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밑바닥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또 우리 찬송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컴퓨터로 기록하시든지 노트에 기록하시든지 써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은 팡세라는 거예요. 팡세. 신앙 일지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저널이라고 그래요. 저널. 스피리추얼 저널. 영적 일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써놓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그걸 써놓고 그거를 언제 써먹는 거냐면 2가지 때 써먹는 거예요. 첫째는 내 영혼이 흉년일 때 꼭 옵니다. 진짜 마음이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큐티, 자기 묵상 기록, 자기 영적 저널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낯섭니다. 와, 내가 이런 걸 이게 내가 쓴 건가? 어쩔 때는 막 혼자 읽으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저 25살, 26살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큐티해 놓은 거 지금도 있거든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어 그럴 때 제가 큐티한 거 그거 봐요. 우와, 26살 때. 나 지금 60인데. 그때 무슨 이런 얘기를 했지. 자극이 막 돼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구덩이에 있을 때 내가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믿음의 후배들이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나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다운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설교 마무리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만 이제 극도로 영적으로 대흉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은 것이면 반드시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내 믿음의 지표가 올라갈 때,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전 요즘에 우리 조 목사님, 정 집사님 두 분 주일 아침, 수요 저녁에 찬양 인도할 때 저는 마음이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찬양할 때 막 뭉클하고. 오늘 아침에도 찬양 2개, 3개 했나요? 3개. 찬양은 그 가사를,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찬양 인도한 사람의 그 표정, 그 확신, 그 고백의 눈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1970년대, 1980년대 전 세계적인 부흥사였는데 우리나라에 2번 와서 여의도에서 100만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가 40대밖에 안 돼요. 지금도 가끔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보면 그 40대 초반에 눈이 파란 목사가 설교하는데 특별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100만이 모여갖고 막 눈물을 쫙 흘려요. 제가 하는 설교하고 똑같은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메시지를 누가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눈빛, 그 확신,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표기도를 하실 때도 어떨 때는 진짜 그 대표기도에 모든 성도가 마음으로 막 참여가 되면서 막 울컥울컥 할 때도 있고, 어떤 대표기도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국어책 읽는 것처럼 읽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그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년인가 흉년인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암송하는 것도 저장입니다. 암송할 수 있을 때 암송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일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수요 예배 때 제가 7개를 올려드렸는 제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막 7개가 떠올라가지고 막 쓴 거예요. 이걸 저장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아멘 하고 답을 달고, 그리고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인생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 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은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계속 되지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저장하셔야 돼요. 이게 저장의 원리입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장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저장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의 앞길이 참사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영업장들이 지금 다 문 닫고 해서 뭐 수백만 원, 1,000만 원 막 손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견디자. 믿음으로 견디고 여기서 순종하고 여기서 뭔가를 좀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풍년이 왔을 때 그때 뭘 저장해야 되냐? 마음을 흥청망청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열어주실 때 대부분의 인생은 솔로몬처럼 이거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나야. 나 아무개야. 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게 솔로몬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을 저장하시고 인격을 저장하시고. 그래서 진짜 부자인데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를 그 겸손한 사람이 퍼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 오랫동안 사람들이 회자하는 경주의 최부자. (5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끝났다 이거예요. 솔로몬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 아직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이의 시간은 젊음이 풍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 젊음이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저께도 저는 아내하고 둘이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60대가 됐어. 김광석이 부른 노래가 60대 노부부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는 노부부가 된 거예요. 박 권사님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제가 60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얘기하면 제 아내는 난 60인데 맨날 얘기하죠. 곧 70이 될 거예요 이제. 뭔가 몸이 좀 이상하고 뭔가 컨디션이 이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미식거리는 거예요. 혈압인가? 뭔가 약간 어지럽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미식거리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막 부항을 갖고 와가지고 막 모든 등을 막 지금 가득가득 하고 막 여기 10손가락 따고 막 옛날에 한번 그랬거든요.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 막 10손가락 땄는데 이 피가 막 쫙 테레비 화면으로 스파이더맨 할 때 쫙 나가면 이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피가 쫙 나가가지고 아마 그때 효과를 봐서 그러는지 오늘 막 계속 그 정도 아닌데 막 10손가락 다 따가지고 하나 둘 셋 팍 지르고 하나 둘 셋 팍 지르고 죽을까봐. 60대 부부들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10대도 있고 20대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이가 신지민이죠. 신지민. 20대인가요? 10대 아니죠. 10대 때 만났는데 지금 20대가 됐네요. 10대, 20대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 절야하고 그래도 하룻밤 자면 거뜬하고 이 젊음이 한없이 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젊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30대 후반 되니까 몸이 이전 같지 않다고. 제가 들으면 이상하지만 그분도 진짜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40대 중반으로 가면 무슨 현상이 있냐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제가 조 목사님께 지금 돋보기 안 쓰냐고 할 때 안 쓴다고 그래요. 지금 49인데 놀라운 거예요. 저는 45, 6 될 때 눈이 침침해져서 그때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안경 전문가니까 이제 돋보기 쓰셔야 된다. 40 중반인데. 근데 그거는 지금 당연히 저는 책 읽을 때 돋보기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 20대, 30대를 그냥 흥청망청 보내버릴 수 있어요. 술도 막 먹어버린 사람이 있고 먹어도 그 다음에 컨디션 하나 먹으면 쌩쌩하고 콩나물국 먹으면 쌩쌩하니까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담배도 막 피워버리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하게도 막 살아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씩 큰 것도 거두어 가시고 작은 것도 거두어 가시고 건강도 거두어 가시고 그가 앞으로 성실하게 하면 주시려고 했던 물질도 약속이 있지만 거두어 가시고 인간관계도 거두어 가시고 모르는 거죠.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상벌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아무나 상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벌 주시지도 않아요. 공정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상을 후하게 주시고요. 벌을 주실 때 굉장히 더디하시게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하신다. 축복을 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았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주실 복은 다 제해진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럼 젊을 때 뭘 해야 되냐? 뭘 저장해야 되냐?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책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책입니다. 자기 인격을 다듬는 책, 자기 내면을 다듬는 책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크리스찬 젊은이 필독서 12권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내가 몇 권을 숙독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 젊은이들이 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물어볼 때 모르겠어.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인격을 풍요롭게 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행하고 책입니다. 여행에 관한 책을 읽으면 되겠네요. 53절부터 이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 53절. 7년 풍년이 계속될 것 같지만 끝났다. 풍년은 지나갔다. 젊음도 곧 끝난다. 건강도 곧 지나간다. 하나님의 은혜도 떨어질 때가 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력이 될 때도 있다. 내가 성경을 들 수 있는 어깨가 부서지는 때도 있다. 그래서 54절에 뭡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7년 풍년이 온 다음에는 7년 대흉년이 오는데 더 극심한 흉년이 와서 그 풍년을 다 잡아먹을 만큼 흉년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7해 동안 흉년이 시작되었다. 그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때 누가 있었냐? 이집트에는 총리 요셉이 있었다. 흉년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다 바닥나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신혼 때 뭐 여러분이 아주 부유하시면 그렇지 않겠지만 신혼 때 신혼살림 하는데 갑자기 쌀 떨어지고 고춧가루 떨어지고 연탄도 떨어지고 그러고 보면 식용유 떨어지고 막 다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모든 게 쌀, 연탄, 고춧가루, 무슨 뭐 식용유 이런 게 왜 다 떨어지는가 봤더니 딱 한 가지가 떨어졌더라고요. 돈이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7년 풍년 때 저장해 놓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지혜롭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장착하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장착해 놓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장착해 넣어서 7년 동안 풍년 때 엄청나게 저장을 하기로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주변은 살아남는다. 이집트에는 먹을거리가 있었다. 이게 저장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집트 책임자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될 때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리더가 되시면 안 됩니다. 리더는 반드시 그 분야의 지혜를 숙지하고 난 다음에 리더가 돼야지 어떤 자리를 금방 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무총리 하라고는 하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대통령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자리를 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면 그게 피터의 법칙이라고. 잘 보십시오. 홈페이지 피터의 법칙을 찾아보십시오. 그 자리 이전에 그 자리까지는 도달하면 안 되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자리 이전까지 활발하게 일을 잘했던 사람인데 그 위로 올라갔더니 굉장히 무능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일을
그러니까 팀장으로서 일을 잘하니까 부장이 됐는데 부장은 팀장이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장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장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팀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 때 내가 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부장이 돼서 해야 할 일을 실력을 쌓아야죠. 전도사가 하는 일과 목사가 하는 일은 정말 다릅니다. 오버랩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생각할 때 나도 담임 목사 하면 되겠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한민국 목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는가. 저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주일 설교하죠. 수요일 날 설교하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쉬고 있지만 매일 새벽기도 설교하죠. 그리고 보통 금요 철야기도 설교합니다. 그리고 신방 다닙니다. 그럼 이 설교 준비를 언제 하냐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냐는 거예요. 언제 쉬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대부분 거기에 체력이나 정서적으로 바닥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일인데 쉴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쉬냐. 그러면 막 주님께 미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간 경우가 오고 저는 25살부터 매일 성경으로 이것을 다져놓은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장된 게 있어요. 그래서 논리가 이상하게 됐네요. 내 자랑같이 돼버렸어요. 그만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설교 때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때 풍년 때 먹을 것을 다 이제 먹고 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하니까 바로가 당연히 요셉에게 가라. 총리에게 가라. 그래서 총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창고들을 이제 열기 시작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저장을 해야 나눠줄 곳이 있구나. 저장을 하지 않으면 나눠줄 곳도 없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저장을 하지 않으면 나눠줄 곳이 없다. 이집트 백성들이 요셉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와, 저 총리에게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해 놨을 거예요. 요셉은 어떤 성읍에 어떤 창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기록해 놓고 이제 백성들이 오니까 하나씩 창고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은혜를 저장해 놔야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자, 위로의 사역을 하자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위로는 아무나 하나? 위로는 누가 하냐면요. 자기 마음속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위로를 합니다. 위로는 꼭 돈 주고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이 이미 안정돼 있어야 돼요.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돌보고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불안정한데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까? 그래서 위로를 하려고 해도 내가 위로를 할 만큼 평소에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실력으로 저장해 놔야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물질을 아무나 나눕니까? 물질을 저장해 놔야 나누죠. 내가 불안한데, 내가 불행한데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합니까? 저장하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실력을 저장해 놔야 된다. 그래야 중년이 됐을 때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 젊은이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요. 56절입니다. 56절이 정말 멋있어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에 허덕이지 않았다. 총리에게 가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기근이 들었을 때 나한테 오면 내가 저장된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인생이 의미가 있겠어요. 요셉은 실력이 있습니다. 다 저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에 이 창고를 열 때다. 이 창고를 이만큼 열 때다. 아니다, 그건 절반만 열어.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파워가 있고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 여러분이 어른이 반드시 됩니다. 어른이 될 때 실력이 없으면 그 어른은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30대, 40대 성도 여러분, 50대, 60대를 준비하십시오. 엄청난 저장을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물어볼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젊었을 때 정말 물어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왜 김연아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합니까? 김연아는 거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죠. 겸손하기도 하고, 저는 뭐 박지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나는 박지성을 좋아하는가? 고마워요, 그냥. 요즘에 가장 고마운 사람, 전 국민이 고마워하는 사람은 정은경.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누구보다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 질병관리본부장, 이번에 진료병청장이 됐죠. 정은경. 정은경 살인죄로 고발했죠. 왜 그렇게 우리는 김연아나 박지성이나 정은경 이런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가, 국민들이. 그들이 젊은 날 자기 시간을 분초를 쪼개서 실력을 저장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 김연아가 트리플 엑셀이죠. 그거 빙판에서 3번 동중에 도는 거, 그거를 성공하게 해서 수천 번을 낙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번. 한 번 딱 연습했는데 팍 3번을 어떻게 돕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를 이렇게 멋있게 미소를 띄우면서 돌려면은 정말 수천 번을 연습해야 되죠. 그러면 떡볶이를 먹으러 다녔겠습니까? 영화를 보러 다녔겠습니까? 그 시간을 정말 아껴야 그 실력을 나눠줄 수 있어요.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30, 40대 있을 때, 아직 시력이 있을 때, 아직 작은 글씨가 보일 때, 그때 책을 읽어 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걸 저장해 놓으시고요. 기록해 놓으시고요. 내면에 관한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결혼 생활 노하우, 저는 맨날 저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33년 살았는데 제가 7년 동안 갈등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7년 이후에 어떻게 결혼 생활이 회복돼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더 알고 싶은 분은 또 찾아오십시오. 그런데 결혼 생활이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하실 수도 없고, 제일 찾아가서 힌트를 얻기 어려운 부부가 누구냐면 션과 전혜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가가지고 우리 부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물어보면 그분들이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왜 부부 싸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막 재수가 없으려고 그러죠.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션은 특별히 좀 약간 느끼하죠. 너무 둘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방송에서도 사랑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나도. 이 지금 너무 이상한 그런 경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저장을 해놓은 거 분명한데 그 불화가 가득한 부부가 와서 물어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박터지게 싸웠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헤어나왔는지를 알고, 이 헤어나올 때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 그걸 알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쭉 실력을 쌓으면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점점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는데 하늘목교회는 진짜 성도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와서 인생을 물어볼 때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무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5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왔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왔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총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 매일 성경 읽었던 그런 본문들 형들이 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베냐민 왔고, 그리고 그 얼싸안고 막 울고 아버지 모셔오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가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오는 그 시간을 위하여,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거를 요셉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저장해 놓으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고 남의 나라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풍년이 있을 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흉년이 있을 때 저장해 놓은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걸 저장해 놓으셔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득실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많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성도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텔레비에 나와서 내가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가짜입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 교인들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는 뭐라 그랬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시간은 흥청망청 쓰지 말라. 아모스에서는 뭐라 그랬냐? 이제 기근이 온다. 사람들이 세상 이 끝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막 다녀도 물을 얻지 못한 기근이 온다. 그런데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다.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은 훨씬 기근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지금도 완전한 기근은 아니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저장하십시오. 저장하는 사람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흉년이 지금보다 더 심한 흉년이 반드시 옵니다. 영적 흉년도 반드시 옵니다. 말씀의 기근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은혜 받은 거 기록해 놓으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감사를 저장하시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좀 잘 되면 인격을 저장하셔요. 겸손하게. 우쭐거리지 말고. 그리고 청년들, 50 이하 된 청년들은 반드시 인격에 관한, 내면에 관한 책을 읽어서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와서 인생이 뭡니까? 결혼이 뭡니까? 가정이 뭡니까? 인생의 길을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